아멘. 할렐루야. 새벽 수요 저녁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한날의 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전도의 삶. 한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던 아내와 함께 긴 시간을 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시술이 반복되던 어느 날 마침내 병원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건네받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가슴이 벅차서 회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소식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피곤했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은 생명으로 빛이 났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그 기쁨이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은 단지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생명의 체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본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나 실제적이었기에 그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의 체험과 증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8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죄의 자백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교제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을 본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본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서두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단지 신학적인 진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언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나 교훈의 전달자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러한 말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교리나 환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고 그분의 손을 잡고 상처를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기억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이 요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이 말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건 교세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사귐의 확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연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지 척후행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에게 있어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의무로서의 전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전도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통해 그 기쁨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식어진 불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은 나눌 때만 타오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일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뜨거운 심령이 되셔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살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기쁨의 증인으로 생명의 전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빛 가운데 행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은 본문 5절에서 복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빛은 진리이고 순결이고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이나 타협이 없으신 완전한 거룩한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이 어둠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상태,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 관계의 마음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빛은 벽을 허물고 마음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감추지 않는 정직함 속에서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투명함이 전도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 지속적인 정결함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의 빛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깨끗함이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단지 말을 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설교를 듣기보다는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언어보다 거룩한 행실을 보여줄 때에 그 삶이 바로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앞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빛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와 관계, 태도 속에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다면 세상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빛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와 이웃한 모든 이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귀로 복음을 듣기보다 눈으로 복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미소, 정직한 말,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보게 하신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죄를 자백하는 정직함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정직함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단락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무결함이 아니라 자백, 고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하게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논리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를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라고 요한은 또한 말합니다. 죄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은 죄를 감추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은혜를 베푸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죄인, 그 죄인들이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으셔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간증은 내가 완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됩니다. 자백은 후회가 아닙니다. 자백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복음의 다리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죄의 무게는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는 간증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자백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의 눈물 속에, 회개의 진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혹 오늘도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했던 이 말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이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거하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야 할 그 한 영을 꼭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기에 빛 가운데로 행하기만 한다면, 죄를 자백하는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케 되어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행실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자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한량없는 위로와 은총,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며 특별히 병상에서 올려드렸던 모든 간절함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성취게 되어지는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때의 삶을 살아가 나아가게 될 때에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락으로 땅의 기름진 복락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